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영혼을 돌보는 구혜성사의 곽승용 비호 신부입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핵심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목으로는 자기 의지 내려놓는 훈련이라고 했는데 자기 의지를 어떻게 내려놔요? 그죠? 일명 교만을 대처할 수 있는 겸손수련이다. 이건 제가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 이끌려서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시작기도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는 인생을 궁금해하며 바라보지만 가끔은 거칠고 힘든 껍질만 봅니다. 사랑이 손짓하며 부르지만 오직 꽃과 열매만을 바라봅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우연히 그런 제 모습을 만납니다. 그리고 가끔은 제 자신을 괴롭힙니다. 저의 상처 속에서 안개가 올라와 뿌옇게 길을 가립니다. 주님, 제 눈을 뜨게 하소서. 제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랑에 대한 당신의 성찬을 볼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소서. 그리고 저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자, 자기 의지 내려놓는 훈련인데요. 우리는 행동으로 의지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내가 왜 안 되지 내려놔야 이렇게 그런 생각 좀 내려놨으면 오히려 그걸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온 성찰과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행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다 보면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분별에 힘쓰고 성찰에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느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 한다는 것이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지만 그 씨앗이거든요. 씨앗을 뿌렸는데 생긴 건 뭐가 또 생겼어요? 같이? 가라지가 생겼잖아요. 그죠? 가라지를 뿌린 건 아니에요. 그죠?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참 신통해. 잘 봤어요. 질문도 잘해. 스승님, 가라지를 누가 뿌렸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악마가 그랬구나. 악마가 그래.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거두절미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뽑아버릴까요?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오늘 제목이 이제 자기 의지를 내려놓다고 하는 그런 말인데 무조건 내려놓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 한 말을 잘 살펴보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종의 정답을 말씀했잖아요. 누가 뿌려놨다고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악마가 가라지를 이렇게 뿌려놨구나. 악마가 그랬구나 하는 표현이. 그죠? 그럼 그 소리는 뭘까요? 지금 뽑지 말고 다음부터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악마가 뿌릴 테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고? 경계하라는 거죠. 경계하라는 거죠. 가라지 뽑다가 뭐도 뽑아? 밀까지 뽑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이렇게 식별력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번 과정 들으면서 이구동성으로 쉽다 이렇게 말씀은 하기가 좀 그러시죠? 네, 수긍하시네요. 그런데 이 식별력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총명한 사람들이나 특별한 사례에 해당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황님도 식별력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도 성장하고 지혜도 모아진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식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삶의 중심에 자신을 놓고 보는 겁니다. 나를 보자는 거예요. 그동안 나 보기를
상당히 어려워했고 나볼 시간이 없었어요. 하느님 보고 남들 보기 바빴지. 그거 좀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과 또 우리가 행하는 선, 그 사이를 연결시키는 통로가 식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선물로 주어져요. 그죠? 그리고 또 내가 행하는 선도 있어요. 그죠? 그것도 서로 연결되는 거 식별인데 그 식별을 우리가 잘 얘기하는 것을 바로 양심 성찰 또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양심의 가책에서 식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쁜 생각들이 사실 악습의 수만큼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왼쪽과 오른쪽 그림이 차이가 있죠. 네, 왼쪽 그림은 뭐예요? 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네. 이게 말이죠. 덕목들인데 우리 덕목들이 많잖아요. 뭐 자비도 있고 선도 있고 용서도 있고 평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선행도 덕목들인데 이 덕목들은요 손가락처럼 서로 붙어 있어요.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근데요 오른쪽에 나무 있죠. 이것은 바로 어떤 거냐 하면은 덕목이 아니라 미덕이 아니라 악습들이에요. 악습들은 서로 다 달라. 다 떨어져 있어. 근데 뿌리가 한 뿌리다 그게. 많은 가라지들이 있지만 뿌리는 하나고 많은 미덕들이 있는데 그거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보십시다. 덕목들은 차이가 있지만 손가락처럼 서로 연관되어 같이 자랍니다. 같이 자라요. 같이 영향을 주고받고. 그런데 악습과 결점들은 종종 서로 반대하지만 깊은 공동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누차 말씀드리는 게 8가지의 악습, 8가지 나쁜 생각. 그렇죠? 그리고 서방에서는 그거 7죄종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생활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스 교부들은요. 그러면 이 악한 생각의 그 원천, 그 마지막 어떤 그 기원은 뿌리는 어디냐? 2가지로 봅니다. 지난번에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그리스 교부들도 바라보는 걸 중요했는데 생각도 3가지라고 그랬죠. 생각이 바로 밖에서부터 나한테 오는 안테나인데 밖에서 오는 생각이 3가지라고 해서 기억나시죠? 한번 복습해 볼까요? 생각. 첫 번째는 하느님. 그리고 뭐 자연. 그렇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천사로부터 오는 그런 천사 같은 생각들이 하나가 밖에서 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안에서 오는 게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안에서 오는 것은 그 안에서 오는 것은 바로 중요한 것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나와 있는 것처럼 안에서 오는 것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무질서한 사랑을 함으로써 드러나는 자기애. 그리고 이기주의. 자기애와 이기주의가 바로 나쁜 악한 생각들의 마지막 원천이라는 것이죠. 근데 밖에서 오는 생각들은 선한 것들이 있지만 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악한 것도 있다고 총 3가지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이 전통, 영적 전통 안에서 사실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렇게 8가지 악습이라든가 7죄종을 양심 성찰을 하면서 성사를 보는 건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지어서 성사를 보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양심 성찰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성찰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 동반자와 끊임없이 동반을 받으면서 악습들과 나쁜 생각들, 악한 생각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거예요. 군인들이 훈련받고 자대에 배치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훈련이 돼야만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들이 나 깊은 또는 또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공격이나
어려움들을 잘 구별해서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가자의 성 테오도로 성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습들을 구별하고 도와주는 영적 동반자가 있는데 어떤 걸 도와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완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고함. 완고함은요, 어떻게 생기냐면요. 여러분, 경험들을 많이 한 거, 보통 살면서 가족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도요, 자기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어떤 중요한 그 갈등이 있어가지고 싸웠는데, 두 분 다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생각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그 의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열정이라는 것은 내게 포함이 되거든. 나의 열정이 포함돼요. 빠른 건 생각이에요, 감정이에요. 감정이 빠르거든요. 감정은요, 엄청 빨라요. 생각은 추상적이지만 감정은요, 아주 직거래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감정이 생각을 아주 없앨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의견도 감정대로 나가다는요, 막 다른 데로 가요. 산으로 간다고 말하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 산으로 간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 이런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감정들입니다. 우리는 상당히 한국 분들이 지혜롭고 용서 잘하고 서로 일치하는 게 강한데 서로 이런 표현하는 이런 그 삶이 좀 아직은 수련이 안 되다 보니까 합리적 대화라기보다는 감정적 서운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분이 굉장히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상처가 있어서 일종의 하나의 사안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분은 상당히 지혜롭고 또 영적인 이런 삶도 잘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의 사건이 생겨가지고 일이 해결됐는데도 이쪽에서는 아직도 그런 상처로 남아가지고 분을 삭히지 못해서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뭐 SNS를 써고 뭐 문자로 언니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나는 외롭고 정말 하다가 난 더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 이분은 그거 보고서 답답하잖아요. 답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이론적이고 선한 표현보다는 내가 그렇게 참았으면 네가 그렇게 해야 되지. 너무 이런 감정 공격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때 이렇게 완고함이라는 것은 자기 경험에서 오는 그런 한계들이 일반적인 보편 타당한 합리적 그 대화를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는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거부하는 완고함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 완고함을 가자의 성 테오도는 뭐라고 했냐?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서 있는 청동으로 된 딱딱한 벽이다. 완전 딱딱한 벽이다. 하느님과 나 사이에 그 정벽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 완고함이. 하느님하고 나는 완고한 장벽이 있는데 누가 무너뜨리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식별을 위해서는 이 완고함이라고 하는 이런 딱딱한 청동의 벽을 무너뜨리도록 초대받은 것이 이런 성찰과 식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의 감정들을 읽어내는 지난 오래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이 감정의 영역은 윤리적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감정들이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윤리성을 뛰어넘는 상당히 합리적이거나 또 이런 말씀의 기초가 된 표현들을 아주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 완고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자유의지 굉장히 중요하죠. 자유의지가 중요한데 이것도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자유와 의지는 또 달라요, 이게. 덕을 기초로 해서 덕의 기초로서 인간이 지닌 자유의지는 부수지 말아야 돼요.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대로 행동하기 아제르 꼰또라 기억나시죠? 아제르 꼰또라가 필요한 거예요. 뭐냐?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반대를 해야 돼요. 불의한 것에 대해서. 맹목적 순종의 권고라는 말을 우리가 하죠. 맹목적 순종의 권고.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특히 이제 우리 그 신앙생활 하면서 참 필요한데 우리는 상당히 외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저도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본당 신부할 때 어떤 분이 이제 미사에 오는데 여성분인데 멋진 모자를 푹 둘러 쓰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매님이 보다 못해. 한 번, 두 번 봐주다가 세 번째는 성당에서는 모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 그러니 더 눌러 쓰는 거예요. 살짝 보니까 본인보다 이뻤나 봐. 그 다음부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모자 쓰신 분이 안 나온 거예요. 성당에서는 모자 쓰는 게 아니다. 벗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분이 항암 치료 중이었어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 외적으로 보는 기준에 해라, must, should 이런 말은 사실은 영적 성찰과 식별에 아주 해가 됩니다. 보이는 대로 must, should.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식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하면 이 영적 동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must, should를 제한할 수가 없어요. 자유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맑은 생각이라면 must, should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must, should는 영어예요. 죄송한데 mustard가 아니라 그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죠? 네. 맑은 생각이 아니라 열정으로 가득 차가지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얘기가 나거든. 사실은 이 생각에 이런 열정이 첨가되면요 희한하게 어떤 매력이 생겨요. 강한 매력이 생겨요. 그것은 열정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악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악에는 이끄는 힘과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별의 목표는요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보았냐면 식별의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 일단 생각에서 열정을 나누는 게 필요해요. 어떤 생각에서 어떤 열정을 나누느냐 더 들어가 봐야겠지만 일단은 반대로 얘기하면요. 열정은 늘 처음 시작한 생각하고 대화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분리하는 게 나아.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오랜 동안 그리스도교의 이런 공동체, 수도 공동체라든가 교회 공동체의 이 지혜를 얘기하는 게 수도 생활의 원칙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생각에 우리가 맑음과 순수함을 선사하는 건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생각의 순수함이라는 건 뭐냐?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나요? 그렇죠. 나의 양심인데 양심이야말로 맑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교는 마음 공부하는 곳이에요. 마음 공부하는 것. 마음이 바로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마음이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원래. 어느 회사 선전하는 것 같아. 그죠?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 얘기할 수 없겠지만 본래 그리스도 영성에서 나온 거. 따라서 생각의 순수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 생각의 순수함은요 비이성적 열정과 구별을 해야 됩니다. 또 열정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이게 하거든요. 열정이 많은 분이 있어요.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요 본인이 힘들어. 근데 생각이 없는 분들은요 주변 사람이 힘들잖아요. 열정으로 가득 차서 그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발전을 해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영적인 이러한 강좌라든가 또 많이 있는데 조금 더 욕심을 내다 보면은 이제는 성경 공부와 영성 강좌에 이어서 이제 수련을 좀 받아야 되지 않냐. 그 수련이라는 건 물론 수련소가 있긴 있어야 되지만 평화방송에서 하는 이런 강좌들을 자기 수련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농담 같지만 이 강좌를 13번 들으시면요. 일단 수련하신 거, 할 수 있는 이런 강좌를 들으셨으니까 농담으로 제가 수료증 해드릴까? 그렇지만 잘 들으시고 자기가 한번 수련을 해보는 거예요. 뭐 잘 됐다 못했다 판단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이 나온 이런 이론들과 원리들은 그냥 그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초기 교회 때부터 그러니까 수도자들이 함께 수도 생활하면서 나온 원리들이거든요. 그걸 체계화하다 보니까 그 개념처럼 여겨지는 건데 여러분들 의학 공부는 어렵지만 의학 공부를 잘해야 사람을 잘 고치잖아요. 그죠? 몸에 대한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영혼에 대한 거, 이런 인간에 대한 영혼, 보이지 않는 영혼, 보이는 몸도 10년 이상 공부하고 레지던트하고 인턴해서 또 많은 수련을 거쳐가지고 명의가 되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역시 이제 경제도 발전을 하고 하니까 이제는 마음도 좀 챙기고 나도 좀 이해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해를 못하니까 나의 이러한 어려운 점들을 보이는 그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이제 투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투사라는 표현. 여러분들 괜히 만나면은 좀 불편한 분이 있죠, 그죠? 괜히 만나면 불편한, 뭘 안 주는데 괜히, 아니요, 뭘 주는데 괜히 불편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뭘 뺏어가는데 그래도 괜찮은 분이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꼭 한 가지는 아니지만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결핍들이 투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참으로 내가 나를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 중고등학생들 지금은 안 그렇게, 지금은 상담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옛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고민 생기면 누구한테 갔어요? 만약에 이제 그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뭐 고민이 있으면 누구한테 가? 친구한테는 어떤 친구? 연애 박사한테 가잖아. 편지 써달라고 그러고. 그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라는, 우리도 이제 살아가면서는 친구의 몫이 있지만 정말 더 어려운 일들을 도움받을 수 있는 일종의 수련받은 사람,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런 강좌를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생각을 바라보면서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한 발 한 발씩 나갈 수 있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말들, 자매님, 하느님은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통을 주신대요. 이런 말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면 당신이나 고통 받아보세요. 우리는 너무 머스트 슈드가 많아. 그리고 판단하는 말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조차도 판단하는 말 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을 이 식별의 모델로 좀 삼으시고,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씩 정리가 된 것이 이런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치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원의를 살고자 하는 사람, 자기 뜻을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바른 길 위에 설 때 확신을 갖게 돼요.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닐 경우에는 아무리 아까 얘기한 그 사악한 생각의 뿌리가 되는 게 자기 애거든요. 이기주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내가 이기주의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 신학생들도 얼마나 착한데요. 전부 다 착한 모자 되려고 신학교 들어왔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뭐 생기긴 하잖아요. 그죠? 그죠? 가라지가 생기듯이.
그래서 바른 길 위에 있는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런 확신이 들 때 그 의로움이라는 또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동반의 능력이 이제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착각과 환영도 숨겨져 있어요. 몇 주 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나라고 했을 때 의식적인 나도 있지만 무의식적인 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숨겨진 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겠지만 그런 나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착각과 환영도 숨겨져 있을 수 있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확신을 갖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불확실한 거예요. 이거 해도 되나 안 돼도 되나. 그런 불확실한 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반대하는 다른 생각을 만났을 때는요. 나를 반대하는 생각 때문에 무조건 자기 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완고함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들, 보편적인 생각들, 공동선들이 서로 이해되고 또 받아들여지는 것이 중요한데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도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그런 생각을 반대하는 그 무엇이 나타나면 나의 그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생각이 있어도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자가 있잖아요. 위태롭다 하잖아요. 이제 공자님의 표현이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따라서 의로운 주장은요. 그를 지지하고 그 의지와 만나면은요. 악은 사라집니다. 악은 사라지게. 악은요. 의로움 속에서 힘을 못 씁니다. 그리고 겸손 속에서 힘을 못 써요. 겸손 속에서. 그래서 우리 이제 사자도 그렇고 이제 영적 수련을 이제 동반하는 분들은요 누구냐면 아까 이제 그림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도와주는 도움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아플 수가 있잖아요. 영혼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그런 아픈 사람들과 함께 동반하는 사람은 봉사를 실천하는 동반, 봉사거든요. 꼭 우리가 몸으로만 하는 게 봉사가 아니고 실제로 영적인 봉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영신수련 1번에 보게 되면 온갖 무질서한 애착을 없애도록 우리 정신을 준비하고 내적 자세를 갖추며 그런 다음에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려는 모든 방법을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방법이니까 영신수련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영신수련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초기 교회 때부터 우리 그리스도교가 쌓아왔던 살았던 이런 영적 보물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온갖 애착을 이제 이겨내는 거예요. 애착. 근데 그 생각만 가지고 이겨내지 없으니까 애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신 준비가 필요하다. 이제 생각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재 교육을 하는 아이들을 보니까요. 영재 교육하는 아이들을 쭉 모아가지고 보니까 가만히 어떻게 하나를 관찰해 봤더니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강의를 안 했는데 영재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발된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나 봤더니 전부 다 자기 생각을 끌어내더라고요. 자기 생각을 끌어내가지고 뭐 만들어보고 자기 생각을 끌어내는. 본래 교육이라고 하는 뜻도 에듀케이션 영어로 교육이잖아요. 물론 한자로는 다르지만 이 라틴 말로도 마찬가지. 에두카레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육이라는 에듀케이션에 온 에두카레가 에듀케이션의 이제 뭐 원인데 에듀케이션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밖에서 주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있는 내 정신을 찾아내고 또 내 내적 자세를 갖추어서 자기 스스로 꺼낼 수 있는 거예요. 주입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이제 본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핵심적인 거. 서두르지 말라. 서두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기 의지를 내려놓는 훈련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빨리빨리 움직였습니까? 많이 서둘러. 사실 제가 첫 번째 강의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장 동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장 동력이? 네. 성장 동력은 공부하고 종교심인데 이 공부하고 종교심을 어떤 방법으로 빨리빨리로 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금방 성장한 것이 성장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성숙하려면 서두르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강좌의 중심이라고 했던 이 자기 의지를 내려놓기 수련이라고 하는 차원은 일단 7죄 정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8가지 나쁜 생각도 그렇고 공통적인 뿌리가 뭐라고 그랬죠?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에 대한 것을 한번 잘 보면서 이제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8가지 악습에서는 허영 다음에 교만이 나와요. 허영 다음에 교만이 나오는데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당한 유혹이 3가지라고 했죠? 탐식과 탐욕과 허영이에요. 그렇죠. 뭐 탐식은 이제 물론 먹는 거, 돌을 빵으로 만드는 건데 나중에 또 이제 이런 영적 식별과 성찰의 목표가 이제 사랑 실천인데 그때 또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왜 이 어떤 메커니즘적인 화학적 반응으로서 돌을 빵으로 안 만들었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는 빵은 안 만들거든요. 예수님의 기적은요, 먹는 거는요, 사랑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탐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탐욕은 뭡니까? 마귀가 나한테 인사해봐라, 절해봐라, 저 많은 것들 다 줄 수 있다. 탐욕에 대해. 그 다음에 뭐래? 스턴트맨처럼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리면 아마 천사들이 다 받쳐줄걸? 그건 뭐예요? 허영이에요, 허영. 그러면 성경의 이런 관점도 그렇지만 이 허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 우리가 이제 대화하다 보면 그런 표현도 쓸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표현 쓰죠. 그죠? 저를 믿어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솔직함과 당돌함이 허영의 하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부정적일 때, 부정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고 부정적일 때 당돌함은 상대방에게 무례하다는 허영으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렇고 특히 이제 영적 동반을 할 때 어려운 교우들이 와서 자기의 그런 고민을 얘기할 때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머스트 슈드는 일단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 그것도 역시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다는 거죠. 허영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단면이 될 수 있는데 허영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월함이나 탁월함을 스스로 자만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인정받아야 사실 우리도 힘이 나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말을 기계적으로 알아듣지 마시고 특히 남편분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남편분들은 부인한테 어떤 걸 원해? 엄지를 원하거든요. 인정받으면 남편들은 힘이 나. 그거 아셨어요? 이런 대단한 내공이 있으시네. 남편분들은요 부인한테 엄지만 받으면 돼. 인정받으면. 직장에서 아무리 인정받아도 집에서 일하면은 우울하고 슬프고 기운도 안 나고. 그렇죠? 그러면 부인은 남편한테 뭘 바랄까요? 당연히 사랑인데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하면. 칭찬이요? 예. 근데 약간 달라요. 좋은데 부인은 남편에게 바라는 게 남편의 턱을 원해요. 공감. 오늘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오늘 평화방송에 강좌 듣고 왔어. 그러면
남편은 강조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 근데 아무 말도 없어. 아주 단순한 데 있잖아요. 엄지와 턱. 엄지턱.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자신이 어떤 그 자기 내려놓는 수련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조건 나를 내팽개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요, 무거운 건 주님이 다 드셨어. 자기가 질 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런 점에서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겸허함을 얘기하는 겸허함. 또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잘 만날 수 있어요. 이 시간은 뭐 그 시간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특히 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모습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을 쓰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는 수련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의 허영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들이 교만이에요. 교만. 다시 말하면 교만은 모든 죄와 악습의 뿌리이면서 시작이에요. 악습에서는 마지막에 있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또 시작이거든요. 시작과 끝이 교만인데 성경의 맥락에서 볼 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매번 우리가 추석 때 나오는 그 부자, 참 나는 그것도 부자가 좀 불쌍하더라고. 추석 때 나오는 부자이죠, 복음서에. 농사 잘 져가지고 창고 졌다고 너 오늘 네 영혼 끝나 그렇게 나가는데 그게 농경 문화와 이제 유목 문화의 차이인데요. 그 부자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그것은 크게 그 창고를 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더 이상 주님의 축복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 이거 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까 그거거든요. 주님의 축복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자로가 그 정말 거지로서 나타났는데 그것도 라자로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또 복음서도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을 때 모든 축복은 하나님에서 오는 건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망각한다는 거 바로 허영심의 표출입니다. 택배가 허영이라면 그 속에 있는 게 교만이에요. 보다 열심한 형태의 교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꼭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웃 동료 중에서 평소와 같지 않은 목소리를 낼 경우가 있나요? 한번 해볼까요? 나 이거 백화점에서 샀어. 뭐 이러는 거. 네, 이거 맹품 가방이야. 명품인데 이제 맹품 가방이야. 콧소리가 좀 나고는 뭘 애교로 볼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시작의 허영이라면 끝까지 갈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름다움, 이 머릿결이 너무 좋지 않아? 뭐 이러는 거. 그건 뭐 아름답고 좋은 거지만 그런 점에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악마는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열심한 분들이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아까 그랬죠. 마귀는요, 안 열심한 사람은 관심이 없다니까.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 왜? 스스로 지옥 가니까. 악마의 생각이에요. 악마의 생각. 근데 신앙인이 아주 덕망이 있고 훌륭할 경우에 그렇게 열심한 생활을 하면서도 또 약한 형제들한테 진짜 밟아. 이런 이중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형제를 경멸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완덕에 가까워진 사람이 겪는 위험이라는 거죠. 내가 완덕에 가까이 간다고 하면서도 이런 이중성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걱정하지 말라. 열심한 사람들의 하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모든 죄 가운데 가장 큰 거고 이것이 바로 악마가 일으키는 주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전승 안에서 계속 보존되고 그런 점에 죄의 근원이고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
7가지 그 나쁜 생각을 다 몰아내도요. 교만이 남아 있다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그런 점에서 교만이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은 겸손에 의해서입니다. 겸손. 우리가 올바로 행동하는 거, 이 올바른 행동을 하나님께 돌릴 때,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겸손을 살아갈 때 교만은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마가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선행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사랑과 겸손의 힘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악마가 수사님하고 그런 경쟁한 거 있잖아요. 당신은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셔요? 그러면 기도하려고 난 새벽 4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랬잖아요. 그죠? 악마는 뭐래? 난 잠을 안 자. 뭐 이런 식으로. 단식은 얼마나 하세요? 일주일에 3번 하거든요. 나는 밥을 안 먹어. 그러니까 마귀는 이러한 근본적인 이런 그 선행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그 사랑과 겸손의 힘 안에서는 힘을 못 쓰게 돼 있죠. 그런 점에서 교만은 분명한 신성 모독의 측면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그 부자의 어려움이 축복을 더 원하지 않는 것처럼 하느님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도를 할 수 없는 이런 반대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그 교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두려움을 떨쳐내야 되는데, 악마와 싸우는 전쟁은요 어디서 일어나냐면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뭐라고 했냐면, 하느님과 악마가 싸우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우리 인간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해야 돼. 마음을 다잡으면 아무리 하느님과 악마가 싸우니까 나하고 싸우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악마는 나랑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유혹만 하고 잘 관찰했다가 딱 던져서 꼬여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악마를 분명히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무시하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런 점에서 생각과 상상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환상의 세계, 이런 모든 종류의 이런 그 악마의 책략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별과 또 성찰을 통해서, 그리고 마음 다스림, 자기를 내려놓는 수련이죠. 겸손, 하느님이 나를 움직이시고 성령이 이끌어주는 그러한 마음 다스림으로 악마와 하느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행복의 가장 큰 적은 뭐냐?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큰 적은 자포자기입니다. 근데 자포자기는 자기 의지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아니에요. 자포자기와 자기 의지 내려놓기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기 의지 내려놓는 것은 완전히 신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포자기는 완전히 실망이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 의지 내려놓기는 겸손 수련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또 강좌를 오늘은 마치겠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고해 성사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성찰을 하고 교회 성사를 보는데요. 네. 그 성찰하는 중에 교만을 내려놓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자기 의지를 버려야 되는데, 그 고해 성사 보는 순간에는 잠깐 또 내려놨다가 다시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교만을 좀 멀리 좀 보낼 수 있는 방법 가장 궁금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감하시죠? 늘 같은 죄를 지으시죠? 그것은 새로운 죄는 안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다른 죄는 안 짓는 거니까 위안을 좀 받으시면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보여요. 내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이제 외적으로 드러날 때, 그러니까 허영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질투라든가 시기라든가
7제종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고 8가지 약속도 그런 건데 그런 점에서 이제 표현되고 실행될 때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뭐니 얘기해도 우리는 자기 의지 내려놓는 것은 주님께 의탁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움직여 줄 수 있도록 겸손이죠. 한국 사람들은 겸손에 대한 상당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겸손은 절대로 외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세례자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세례자 요한은 신발끈도 풀어드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노예가 종이 신발끈을 풀어드는 건데 노예로서도 난 못하겠다 그 소리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그래요. 소리. 소리는 뭡니까?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소리가 있잖아요. 자기는 말씀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겸손, 내적인 겸손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내 그 교만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고 바로 말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요한이라든가 특히 예수님의 이런 의지, 예수님께 맡기면서 말씀에 의해서 그분이 나를 움직여 줄 수 있는 완전히 이제 열어놓는 수련이라고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침 기도 영광스러운 마실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